이제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볼 텐데, 아까 목사님께서 그 인간론에 대한 교리가 잘 서면 이제 사업에 성공한다 그 말씀하셨죠. 사업에 성공한다 하셨나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인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고 이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또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인간을 상담을 통해서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그 인간을 파고 보니까 상처가 나오고, 상처를 더 뒤집어 보니까 그 안에 죄가 나오더라. 그래서 죄의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니 그것이 복음이더라.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거꾸로 치고 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관계가 해결이 되거든요. 결국은 기독교 인간론의 기초에서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회복이 되면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데, 그 건강해지는 게 뭐가 건강해지냐면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돼요. 당연히 사업에 성공하죠. 사업 잘하는 사람들 관계 잘하잖아요. 그죠? 독불장군 치고 사업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 사장들은 일 안 하죠. 맨날 사우나 가 있잖아요. 사우나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관계예요. 바이어들 만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확장해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도 다루겠지만, 오늘 그 맨 마지막에 그림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림을 넣으라 하셔가지고 제가 만든 그림입니다. 물론 어느 목사님의 글을 그대로 옮긴 거지만 그 글을 그림으로 만들어 봤어요. 결국은 이게 관계거든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복음 안에서 건강해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관계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사람이 이웃 성도, 또 이웃, 그 다음에 자기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한지 회복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자신의 관계성을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가정에서 그 자기 아빠면 아빠, 엄마면 엄마, 자녀면 자녀, 이렇게 해서 그 가족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한번 보세요. 그 관계 안에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지, 즐거움이 있는지, 소통이 있는지, 나눔이 있는지, 그걸 한번 보세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건강의 척도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관계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영적으로 조금 건강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말씀은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관계가 안 좋아. 아닌 거거든요. 또 뭐 교회 봉사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봉사할 때마다 싸워. 그런 분 있죠. 그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는 말이에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관계는 하는 것 같은데 일은 안 해. 관계는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안 봐. 관계는 하는 것 같은데 기도는 안 해. 그것도 문제겠죠. 이건 이제 병든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대요. 그래서 저는 상담학을 깊게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상담에 좀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책 몇 권 그냥 읽은 정도예요. 그걸 보면 쭉 보면서 정말 기독교 복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인간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했고, 또 그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또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공부를 했고, 또 그렇게 체험을 했고요. 체험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론을 다룰 텐데, 성경의 그 교리를 다룰 때에 크게 7가지 주제를 다루거든요. 첫 번째가 성경에 관해서 다룹니다. 그게 성경론이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에 관해서 다룹니다. 그것이 신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신론의 한 부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 2주 정도 배웠죠. 그죠? 그 다음에 다루는 것이 인간론입니다.
신론을 다루고 나서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돌이킵니다. 그래서 그 인간론 안에는 죄론이 들어가 있는데 그 죄에 관한 것을 다음 주에 강대현 목사님께서 다뤄주실 겁니다. 제가 다음 주 휴가거든요. 휴가인데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올 거예요, 휴가 때. 올해도 안 올 거예요, 저는. 저 찾지 마세요. 또 휴가 때 꼭 전화하시는 분이 있다. 카톡 올리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뭐, 황 목사님이 그러시면 또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인간을 다루고, 그 다음에 죄를 다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다뤄야 될까요? 인간이 죄 지었어. 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을 다루는 거예요. 그죠? 기독론을 다뤘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베푸셨죠? 구원을 베푸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구원론을 다루는 거예요. 구원론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구원해놨어. 집단으로 모아놨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죠. 그래서 교회론을 그 다음에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무언가를 바라보고 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종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종말론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7개 다 했어요. 그 7개의 큰 주제들의 세부 사항들이 많은데 이제 이거로 교리들을 쭉 체계성 있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론부터 해서 저 끝에 종말론까지가 순서가 논리적으로 이어지죠. 그죠? 이유가 있어서 다 이어지게끔 그런 주제들을 다룹니다. 이것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또 첫 시간에 교리에 대해서 제가 다루면서 교리가 실제화되어야 된다. 실제화되어야 된다기보다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리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우리가 찾고 있는 구원과 행복에 대한 길이 될 수 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조금 적용시켜보면 가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가정 문제의 해결이 교리에 담겨 있습니다. 인간 인격의 문제 있잖아요. 그 인격 문제의 해결이 교리에 담겨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부부싸움에서 관계 다 깨졌잖아요. 그 관계의 해결에 대한 답이 이 교리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진짜 성경이에요. 만약에 교리가 그것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한다면 저는 그게 진짜 교리일까 싶어요. 그건 진짜 화석화된 전혀 인간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런 거겠죠. 자, 오늘 조금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휴지도 방금 제가 안경을 닦았는데 이 휴지도 만들 때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굉장히 복잡한 존재고 슈퍼컴퓨터보다 더 복잡한 존재거든요. 예전에 그 컴퓨터 그 CPU 안에 회로도 하고 그 회로 그 나노미터의 그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하고요. 인간의 뇌세포를 2개 비교해 나온 사진을 봤어요. 인간의 뇌세포가 더 세밀하고 오히려 더 복잡하고 더 세밀해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보다 인간이 한 사람이 더 이제 비교할 수 없이 정교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죠? 그 인간을 만들 때 목적이 없었겠어요? 우리는 창조론을 믿죠.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들 때 아무 목적 없이 만들었을까요? 분명히 목적이 있었어요. 휴지통 하나를 만들 때도 목적이 있는데 하물며 슈퍼컴퓨터도 비교가 안 되는 그 인간을 만드는데 어찌 목적이 없었겠냐고요. 분명히 목적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경향성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경향성 때문에. 이 경향성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죄언의 집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언급해드린 내용 중에 하나 이 단어가 있는데, 경향성은 지금 앉아 계신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신 경향성이에요. 저는 설교할 때 이렇게 이리 잡잖아요. 몸의 균형을 잡니라고. 보통 손가락을 이렇게 합니다. 황도환 목사님은 뭐 막 이러시면서 막 이러시잖아요. 아무래도 컴파스가 기시고 팔이 기시니까. 아, 목사님 컴파스 긴 거 언제 알 수 있냐면 등산 따라가 보면 알아요. 웬만하면 따라가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목사님 같이 한번 가야 되는데 가면 또 재밌어요. 목사님 재밌는데 따라가기 힘들어요. 진짜 따라가면 저는 제 다리가 긴 줄 알았는데 제 다리보다 더 긴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제가 뱁새가 됐어요. 저는 손가락을 이렇게 해요. 그죠? 황도한 목사님은 여러 해 봤고요. 이게 그 사람의 경향성이에요. 그 사람의 존재적으로 지닌 특징. 그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개구리는 폴짝폴짝 뛰죠. 두꺼비는요? 기어다녀요. 왜? 생긴 것도 비슷한데. 두꺼비니까. 개구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게 경향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경향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신의 지성과 의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품으신 것을 계속 이를 밖으로 드러내시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드러내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밖으로 드러난 당신의 영광을 보시면서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영광을 보면서도 기뻐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오만 천지 만물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신 때문에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아니고 이후인데 그 이후에는 뭐 했냐면 창조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시고 그 사람의 미래를 이끌고 가시고 지난 주일에 청년회 때 제가 말씀을 나눴고 말씀 준비할 시간이 도저히 없어서 청소년부에도 동일한 본문으로 조금 다른 내용으로 설교를 했지만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이키는 70년의 계획들, 고레스를 세운 일들, 그 모든 막 바벨론이 일어났다가 메데바사간에서 바벨론을 다시 정복해버리고 아스로가 멸망하고 애굽이 초올라왔다가 바벨론에서 쳐내려가지고 이런 많은 세계 정세들과 사람 하나를 세우고 만나게 하는 모든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그 성경에 나와요. 그거를 계획을 하신데 언제 계획하시느냐? 100년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온 건 한 150년 전부터 고레스라는 이름 그대로 써가지고 내가 요렇게 하겠다. 실제로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버려두신 게 아니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희한해요. 하나님 다스리는 거 보면. 그래서 일상의 비범하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일상의 비범하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은 절대 평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와 일과 말과 모든 만남 속에 역사하고 계세요. 이 신비해요. 이건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어떤 일을 하게 하고 어떤 자리에 두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어느 사람과 어느 기간 동안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가세요.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가와 어느 기간 동안 함께 있게 만드시고 그것도 그 기간이 돼야 돼. 빨라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돼. 딱 그 기간이 돼야 이쪽하고 또 이가 맞아갖고 딱 맞아떨어져서 만나게 되고. 신기해요, 이게.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뭐 예를 들면 이제 청소년 사역부에서 이제 있는데 제가 청소년 사역부의 책임자입니다. 있는데 이제 안주영 목사님이 개척을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르르 몇 명이 빠지는 거예요. 타격이 크죠. 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날 빠지는 그 주간에 제가 하나님께 뭐 기도는 안 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빠지는데 이건 뭐 불가항력적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째도 보내시지 않을까? 위로 차원에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2명이 왔어요. 어떻게 온지 아세요? 그것도 미국에서 왔어요. 그냥 그 미국이 방학이라서 잠시 들려서 왔지만 한 2, 3개월 있다 갈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실 것 같으면 어쨌든 어디서든 끄집어내서라도 보내실 수 있다. 그 생각하고 그냥 잤어요. 그냥 한숨 푹푹 쉬면서. 근데 미국에서 2명이 온 거예요. 그것도 이란성 쌍둥이가. 신기하죠. 위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2명이 왔더니 너무 좋아했는데 3개월 뒤에 간대 또. 열심히 하라는 얘기시구나. 그냥 주저앉지 말고 하라는. 전도에 힘쓰기로 했어요. 정선생. 와, 신기하죠.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이 신비해요. 일상이 재밌지 않나요? 평범하지 않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창조 세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 창조 세계를요, 유기적으로 관계하게 해두셨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와 피조 세계, 부산시, 저 아프리카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절대 그냥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하나하나는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유기적 관계를 가져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 있게 하셔가지고 모든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쫙 뻗쳐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모든 피조 세계에 뻗어가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의 선한 힘이, 하나님의 선한 그 빛이,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모든 피조물 속에 뻗어가 있어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이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다 뻗어서 가 있으니까 얼마나 피조세계가 예뻤겠어요. 건강하고 밝았겠어요. 저는 아직도 그 카페에서 봤던 그걸 못 잊는데 창조세계가 아름답다는 거 느껴보셨어요? 넋을 읽고 볼 정도로 아름답다는 거 느껴보셨나요? 저는 그 카페가 저 영도에 있는 오울리마당에 있는 그 카페 이름을 잊었어요. 그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 거거든요. 장애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모드로 일하시고 카페가 맛있어요. 경치도 좋고 영도에 있어요. 또 가신다 또. 가셔도 좋아요. 차 한두 잔 좀 사주세요. 앉아 있는데 거기 숲이거든요. 요리 바깥쪽이. 차를 아내와 같이 마시고 있다가 바깥을 봤어요. 근데 푸른 나무, 아직도 그 생각나요. 푸른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살랑 움직이는데 촉촉한 이슬에 젖어가지고 표현이 안 되고 이래요. 그냥 이래 움직이는데 커피 들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넋을 가만히 봤어요.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창조 때 이랬을까 싶을 정도로,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이랬을까. 신기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신성이 확 모든 것에 뻗어가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얼마나 예뻤을까. 천국 가면 보겠죠. 정말 보기 좋았어요.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해 놓으셨어요. 또 하나 또 씹어보면 우리는 한 몸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이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이빨 이쪽이 조금 아픈데, 이가 아픈데 여기가 아프니까 여기까지 아파요. 여기는 상처가 없어요. 여기 이가 썩었어요. 하도 안 닦아가지고 단 거 먹고 안 사람 맨날 저보고 입냄새 난다고. 날 수도 있지. 이 닦아요 요즘에. 여기가 아프거든요. 상처가 없는데 여기가 아파요. 왜 아파요? 여기가 아프니까. 근데 제가 만약 영적으로 병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픔이 돼. 근데 저는 건강하잖아요. 근데 여기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영적으로 힘들다. 그럼 저도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희한해요. 한 번씩 황 목사님께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제가 힘들 때. 고개 팍 쏘이 기주고 있고 인생 사람 뭐하나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면 항상은 아닌데 테스트 해봤어요. 항상은 아니더라고. 어쩌다 한번 연락이 오세요. 뭐하노? 이래 오시거든요. 그냥 앉아있습니다. 온나 차나 한잔하자. 그럼 냅다 올라가죠. 차 얻어 마시고 이제 한참 얘기하면서 회복되고 이런데 그게 느껴지시나 봐요.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촉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진짜 그런 거 있어요. 담임 목사님의 안테나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몰라요. 우리만 알고 있는 것 같죠? 담임 목사님 안 믿어요. 가히 상상을 초월해요. 촉이라는 게. 아마 모든 담임 목사님께 주신 것 같던데 제 경험상.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느껴지는가 봐요. 민감한 분들은.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느껴져요. 여러분들 보면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겠어요. 항상 밝게 인사하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거 이렇게 영적으로 유기체가 됐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성도가 시험에 들고 지쳐 있다 냅두면 안 돼요. 우리가 죽어요. 그게 영적 유기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 몰라. 셀장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그럼 셀장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교회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소중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이것이 영적 유기체라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 세계를 쫙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창조 세계를 그렇게 하나님의 경향성 때문에 또 그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영광을 보시며 그렇게 통치하시고 관계하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딱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지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랑의 교제를 하고 계셨거든요. 외롭지도 부족하지도 결핍이 있지도 않으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필요가 없으셨고 심지어는 이 창조 세계를 만들 필요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향성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람을 만드실 필요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만들어진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보세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손가락 보시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에게 우리는 매우 중요한 존재고 우리의 삶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존재가 자살을 해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영광의 왕, 가히 범접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고 부름받고 이 땅에 태어난 그 막중한 임무와 대단한 임무와 영광찬란한 임무를 가진 사람이 어찌 자기의 목숨을 버리나? 말이 안 된다. 그럼 뒤따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상당히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왜?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안 계신다고 해서 영광 받지 않으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세요. 말이 좀 이상하죠? 저도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삼일체 비슷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잘. 근데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분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을 두 번째 나와 보시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을 보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그런 경험 있는 분 계실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예배를 드리시다가 기도하시다가 길을 걸으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죠. 용 더 가우 아우 아우 이가 말고 그냥 깨달아지는 거 있잖아요. 느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랬구나. 그분의 거룩하심이 이런 거였나. 와, 하나님의 사랑 완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확 밀려오면 손 딱 들잖아요. 그죠?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그 자리에 무릎 꿇기도 하고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그 진심이잖아요. 그러면서 확 돌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달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피조세계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심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 사역을 통해, 쉽게 말하면 사역을 통해 그렇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일을 해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피조세계, 심지어는 짐승마저도 그 사람을 보고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인가? 하면서 우와, 만약에 하나님이 저 사람처럼 저런 분이라면 대빵인데 와, 얼마나 좋은 분일까? 저 사람 교회 다닌다던데, 저 사람 목사라던데, 저 사람 예수 믿는다던데, 저분 장로님이라던데, 저분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던데, 저 사람 그 교회 청년이라던데, 와, 저 정도면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일까? 와, 이러면서 영광을 돌려요. 대리 통치자로.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세계 가운데서 노동과 경배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대리 통치자는 어떻게 하냐면, 대리 통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직접 다스리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와 말씀을 주셔서 그 사람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스렸을 그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봄을 받는 피조세계는 회복이 돼요. 그게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피조세계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를 통해 우리를 만나는 사람, 우리의 돌봄을 받는 사람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셨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딱 계명 하나 주고 가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왜 그 얘기 하신지 아세요? 이 땅의 모든 존재는 다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관계 속에 사랑이 오갈 때 건강해집니다. 관계 속에 사랑이 오갈 때 그 인격체는 건강해집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큰 아이가 사랑을 주지 못하고 상처를 줍니다. 배려받지 못하고 큰 아이가 배려할 줄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교제 속에서 큰 아이는 관계도 잘할 뿐더러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그 아이의 사회성은 아버지입니다. 아시나요? 조성모가 불러는 아시나요? 중요합니다, 이거. 아이의 사회성은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 항상 아이를 데리고 다니셔야 돼요. 아들이든 딸이든 보게 하셔야 돼요. 이 아이가, 이 아버지가 셀 모임이나 어떤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아이가 봐요. 거기서 사회적 기술을 배워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이와 놀아주잖아요. 놀아주는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는 관계의 기술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건강하면 이 관계를 통해서 재미와 사랑을 줘요. 그러니까 아이는 커서도 다른 관계성 속에서, 관계 속에서 재미를 느끼고 재미있게 놀고 그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아이로 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제 아버지가 어떻게 사회생활하는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하고 태판 싸우시는 거 한 번 봤고, 딱 한 번 봤어요. 왜 한 번밖에 못 봤냐? 아버지가 집에 안 계셨거든. 나 들어오신 날, 어느 날 한 번 싸우시는 거 딱 한 번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크면서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거예요. 저희 나중에 배웠어요. 또 목회자의 자리에 있으니까 관계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잘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첫째하고 둘째하고는 제가 많이 못 놀아줬어요. 근데 좀 이상한 애가 한 명 있어요. 제 둘째. 돌연변이도 아니고 저보다 관계를 더 잘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도 이제 관계를 하긴 하는데 저하고 비슷해요. 예전에 저하고. 못하는 건 아닌데 재밌게 잘 노는데 어떤 한 라인이 딱 있어요. 근데 셋째는 완전 관계 잘합니다. 권예하. 성도들이 타는 차 누구 차인지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알고 셀 모임 어디서 하는지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셀 모임 한다 싶으면 갑니다. 그냥. 셀원도 아니면서 자기 혼자 가요. 엄마 아빠도 안 가는데. 특별히 고기 구워 먹을 때. 옆에 서 있습니다. 자기 그냥. 그래서 제가 집에 있다 보면 저 밥 먹었나? 먹었대. 어디서? 밑에서 고기 먹었어. 그래 올라와요. 와, 대단해요. 진짜 대단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예하하고는 그때 제가 좀 정신을 차리고 아빠가 됐거든요. 예하하고는 어릴 때부터 제가 의도적으로라도 많이 놀았어요. 같이 놀고 잔디밭 가서 축구도 못하는 축구도 하면서 달리기 하고 계속 같이 놀고 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거지 않을까 싶어요. 대리 통치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오는데 사랑 얘기하다 나왔죠. 대리 통치자는 그 대리로 통치하는 그 통치의 원리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게 흘러가요.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격은 사랑받을 때 건강해집니다. 사랑받을 때 회복이 됩니다. 그걸 꼭 품으셔야 돼요. 교육을 통해서요. 훈련을 통해서 그거는 한 부분이에요. 그 교육도 그 훈련도 사랑이 없으면 힘들어집니다. 제가 그런 타입이었거든요. 오늘 왜 자꾸 이렇게 사이드로 세지? 제가 진짜 겁나게 훈련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훈련받은 사람은 자부심이 있어요. 하루 8시간 기도해 보셨어요? 저한테 기도 훈련 받으면 기본이 4시간 하셔야 됩니다. 하루 기도 4시간. 저한테 훈련받았던 신학대학원생 한 명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는 이제 신대원 입학하고 들어가면 네가 있을 곳은 도서관과 기도실과 기숙사 3군데다. 축구할 때 축구하기만 해봐라. 축구공으로 때려버린다. 그리고 기도실 네 집이다. 하루 4시간. 공부 네 임무다. 모든 걸 다 해내라. 진짜 이 애가 신대원 가가지고 공부 뒤때 열심히 했고 제가 4시간 하라니까 무서워서라도 4시간을 한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잔 거예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저보고 권 목사 죽겠다. 가가 내 말 안 듣는다. 네 말 듣지. 좀 살살 좀 하면 안 되겠나. 조금 쉬라고 얘기 좀 해도 내가 쉬려도 애가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제가 불러갖고 얘기했죠. 그래도 살아야 안 되겠나. 기도하다 죽으면 소용없다. 자라. 피곤할 땐 자라. 그래도 4시간 해야 된대. 진짜 빡시게 훈련시킨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역지에서 그랬어요. 제 별명이 불도저였거든요. 밀어붙이면 끝장 보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것 같죠? 전혀 아닌 것 같죠? 아니라고 해주세요. 소프트해지려고 지금 굉장히 지금 노력 중에 있고 많이 바뀌었고요. 근데 지금 지나보면 그렇게 훈련함을 통해서 회복된 사람도 많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일들을 참 잘해내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거는 더 많은 사랑을 주지 못한 것. 빡시게 잡기만 잡았지. 푸근하게 안아주지 못한 것이 참 후회 아닌 후회가 돼요.
그래서 지금 다준쉐마도 처음에는 굉장히 강하게 제가 잡았잖아요. 강하게 잡을 필요도 있었고, 자랑 하나 하면 고2 때, 고1 말에 우리 교회에 온 한 명 있어요. 고1 때 이제 브니엘고 학생 김재민이라고 있거든요. 고1 때 자퇴하고 돈 벌러 가겠다고, 집이 너무 힘드니까 그랬던 애였어요. 엎드려 자고 수업 시간에. 악한 애는 아닌데 너무 가정이 힘드니까 돈 벌러 가겠다고. 그리고 고광재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돈 벌러 가겠다고. 고광재 목사님이 설득하셔가지고, 고광재 목사님 우리 홍보대사 같았고, 보낸 거예요. 공부 하나도 안 했어. 기초 전혀 안 돼 있어요. 저는 그런 애 원래 안 봤거든요. 근데 받았어요. 꿈이 너무 예뻐. 나중에 자기 공부해서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자기같이 힘든 청소년들을 돕고 싶대. 울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같이 울면서 그래 가자 했어요. 1년 지났거든요. 이제 1년 반 지났어요. 걔가 지난번 중간고사 때 수학을 문과에서 전교 4등 했어요. 반에서 2등 했어요. 이번에도 오늘 저희 전화가 왔는데, 이번 기말 때 시험을 쳤는데 서술형 하나가 애매하게 틀릴 것 같고 나머지는 다 풀었다고 확신합니다,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그 실력을 확실하게 믿진 않아요. 왜냐면 좁거든, 아직. 좁은 학교 내신이야 그래야 되는데 수능은 모르죠. 수능 너무 광범위해서 하도 기초가 없이 출발하는 학생이라서 좁은 범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광범위에서는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데 너무 성실하고 예쁘고요. 그렇게. 이제 그 아이를 보면서 참 좋아요. 그리고 우리 초등 다준도 있고요. 중고등 다준도 있고, 세세한적인 다음에 한번 해드리더라고. 근데 거기서 초반에는 참 제가 강하게 잡았는데, 그래서 아이들도 늘 긴장해 있고, 저도 긴장해 있고, 또 아이들이 하도 이래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저도 신경이 곤두서 있고, 아이들도 신경이 곤두서 있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또 아이들이 하도 턱도 없는 소리를 하고 턱도 없는 행동을 하면 화부터 올라오니까. 한번 키워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남자애 3명 있는 집안의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다준에 남자 몇 명인지 아세요? 초등부는 지금 이제 6명이 되는데 싹 다 남자예요.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남자야. 매일 만나요, 매일. 토요일만 안 만나요. 주일도 만나요, 걔들을. 화 안 내는 게 천사죠. 제가 천사 됐어요, 요즘에. 황준호 쌤하고 진정지 쌤하고 자고. 근데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요.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서로 상처 있고 서로 아프니까 긴장되다 보니까 학습 성적은 올라가는데 아이들의 정서가 불안한 거예요. 저도 불안하고, 저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그런 시기를 거쳤거든요. 값진 보상을 하고 정말 값진 교훈을 얻었는데, 그리고 나서 너무 힘들 때 황동 목사님 저 부르셔갖고 네 화 많이 내는 거 아나? 한번 찝으셨거든요. 그때 띵 망치로 맞고 그때부터 화 안 내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화만 안 냈어요. 그냥 그 정도로 갔어요. 그냥 쭉. 전체가 안정이 돼요. 희한하대요. 애들이 안정이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 그냥 수학은 그대로 가르쳤고, 선생님들도 그냥 그렇게 했고, 애들이 무슨 정신병자 비슷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해도, 속을 박박 끓고 테스트하는 그런 걸 해도 우리는 그냥 허허 이러고 웃으면서 그냥 그래? 오케이 이러고 넘어. 이랬더니 정서가 안정되면서 전체 분위기가 안정되고 아이들 사이의 관계가 희한해요. 건강해져요. 우리는 시간이 없어갖고 중고등 같은 경우에는 인성교육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겨우 이제 바이블 키 이제 쓰고 성경 쓰는 그 정도 하지. 근데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건강해져요. 차분해지고. 그리고 중등부에서도 대박난 한 명 있어요. 영어가 1개 틀렸고 수학이 거의 만점이라든가 나머지 과목도 거의 괜찮고 드디어 거의 탑을 찍은 한 학생이 나왔어요. 안현준, 제2의 안주혁. 결국은 딴 게 갈 거잖아. 키 하나 더 그래도 뭐 키워서 보내야지. 이번에 그런 애 나왔어요. 이래 말하면 또 다준놈은 공부 다 잘한다. 아닙니다. 공부 못하는 애도 있어요. 너무 못하는 애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흘러가니까 가정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그 공동체도 그렇고 안정이 돼요. 정서적으로 건강해져요. 전인적으로 회복이 되는 일들. 그래서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 죄성을 극복하고 죄 때문에 발생한 많은 상처와 그로 인한 가시 같은 많은 고통들을 극복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 정말 중요한 것,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정말 사랑의 대리 통치자가 되는 것. 대리 통치자는요, 반드시 대리로 보낸 그분과 관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나중에 다룰 겁니다. 그 관계가 틀어지면 대리 통치자로서 역할을 못합니다.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이걸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또 많은 사역들과 일들을 통해 사역하면서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이어지죠? 자,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를 간단하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을 대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 모양 그대로 됐다는 게 아니고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불연속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예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로 연속되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은 신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달라요. 그분의 거룩과 우리의 거룩함은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연속되는 것 같은 게 있어요. 같은 거룩이잖아요. 닮았을 뿐. 동일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의미로서의 형상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통과 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닮은 대리 통치자 사람을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리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려야 돼요. 이 중요한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보시면 형상과 모양이란 말은 어느 것과 동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대표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대표할, 그러니까 평균이, 그건 다,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면 그렇고 타락을 보겠습니다.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어요. 하지만 상실되지는 않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타락 이후에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왜곡되었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에 완전한 상태는 상실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은 가지고 있어요. 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왜곡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능을 상실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타락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 돼 있잖아요. 왜곡됐다 그러거든요. 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어요. 지금도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그죠? 할 수 있지만 온전한 기능이 상실된 채로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만드신 그 형상대로의 기능을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갖고 있긴 한데, 자전거가 있다고 합시다. 자전거가 가다가 어떤 애가 막 기둥에다가 자전거를 꽝 부딪혔어요. 바퀴가 휘어졌어요. 동그랗게 되는 바퀴가 휘어져가지고 뭐 이상하게 됐어요. 바퀴가 떨어진 건 아니죠. 바퀴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자전거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자전거는 자전거라. 바퀴도 바퀴고 그대로 달려 있어. 근데 그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바퀴가 왜곡되어 있으니 자전거로서의 기능을 다 못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위험해지고 더 망가뜨리고 더 주변을 깨트리는 일밖에 못하는 거죠. 그게 타락으로 인한 결과들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하나님의 형상의 점진적인 회복. 자, 이 땅에서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의미인데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 지식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그 사람의 전인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 무의식 아시죠? 잠재의식. 그걸 발견한 사람이 프로이드잖아요. 가히 천재예요. 그 무의식을 발견했다는 게. 그 무의식에 담겨 있는 그 지식들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그건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게 여러분들을 움직여요. 여러분들 그 지식에까지 그 깊은 부분에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그 지식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가시는데 지식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부정적인 감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결국은 부정적인 행동을 가져오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행동의 궁극적인 원인을 치고 들어가면 상담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인지 구조가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의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 자리에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남자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여자는 나쁜 사람이야. 저는 남자라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자는 나빠. 배신자.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여자는 그렇게 나빠. 이 아이가 그걸 체험한 거예요. 들어서 한 게 아니라 체득해서 한 거예요. 여자란 존재는 그래. 그러면 아무리 이쁘고 착한 선생님이 옆에 가도 얘는 그 선생님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여자기 때문에. 여자는 순해. 여자는 약해. 여자는 착해. 주변에서 아무리 말해봐야 그 깊은 숨중에 있는 그 부정적인 인지구조가 안 바뀌면 여자에 대한 분노, 여자에 대한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좋지 못한 감정 갖고 있거든요. 그 감정이 그를 멀리하게 하고 어떨 땐 폭력으로 나가게 하기도 하고. 결국은 그 인지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그 인지구조를 누가 바꾸느냐? 성령이 바꾼다니까요. 성경이 뭐라 되어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쫙 묘사하면서 그죠? 그 하나님의 상들 쫙 얘기하시잖아요. 이 지식이 이 바른 인지의 구조가 그 사람의 인지 구조가 되게끔 성령께서 뚜둑뚜둑 만드세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한순간에도 그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건강히 만들어요. 이게 내 자아상이란 말이에요. 저는 청소년부에 청소년 자아상 할 겁니다. 반드시 할 겁니다. 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뭐냐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 다 듣고 계시죠? 함께하는 교회 청소년을 위한 전문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 진짜 이거 지금 두루뭉실한데 제가 한번 영광선생님 찾아가서 물어볼 거라고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안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센터 하나 만들고 싶다. 상담센터 이런 거 말고 상담도 들어와 있고 진짜 청소년이란 센터를 내가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전문가시니까 좀 알려주세요. 영광선생님 찾아가고 할 거예요. 꿈입니다. 아무것도 아는 건 없습니다. 꿈만 꿉니다, 그냥. 역사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 그 역사는 나의 것이다. 그런데 황동호 목사님 전문가시니까 만들어 주시겠죠. 뭐. 제가 만들겠다. 뭐. 하시겠죠. 그거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 자아상이거든요. 그 안에서 청소년 자아상을 할 거예요. 청소년 자아상은 성인분들이 하시는 그런 자아상과 달라요. 일단 재밌어요. 즐거워요. 깊이 있는 상담학을 다루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들의 아픔을 다룰 수 있는, 그들을 뒤집어 엎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아픔을 만질 수 있는 그런 말씀과 애매모호한 상담학의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상처를 찝더라도 엄마 아빠를 미워하지 않으면서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만들 거예요. 반드시.
진짜 욕심 같아서는 올겨울에 이거 한번 하고 싶은데 이제 사람도 다 준비되어 있고 우리 주정원 쌤도 계시겠다 뭐 없을 게 없어요. 우리는 다 했어요. 아는 건 없고 지금 힘듭니다. 하여튼 많이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게 오시면 10대에 뭐 딱 붙어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역할을 잘했는데 앞으로는 더 10대들의 벗이다. 저기는 10대들의 벗이다. 10대들을 돕는 곳이다. 우리 저 보낼까? 힘든 아이를 볼 때마다 저 가봐. 저 자상할 때 한 가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사역부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우리 청소년 사역부 교사들 고생합니다. 앞으로 저 때문에 더 고생할 거예요. 같이 고생합시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 점진적인 변화가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왜곡되어 있는, 틀어져 있는 바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바로 돼 가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아상을 여러분 평생 가셔야 돼요. 저 지금 중급반 2번 갔다 왔고, 초급반은 몇 번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할 때마다 갔으니까, 거의. 지금 다준시험 한다고 지금 못 가거든요. 희한하게 시험 기간에 끼어서요. 근데 이번에도 중급반 자상을 못 갈 뻔했는데 시험 기간 껴가지고 목사님이 작전을 쓰셨나? 중급반 하기 며칠, 한 2, 3일 전인가 저한테 오셔갖고 자상 갈래?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날짜를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음을 못 알아듣겠더라고. 한데 그래서 저는 대충 생각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한 달 뒤쯤 하시겠구나. 그래서 갈 수 있댔어요. 알고 보니까 4일 뒤라. 간다고는 했어. 연락은 와. 안 갈 수 있어요? 다 찾고 갔어요, 그냥. 저희 다중교사님들하고 같이. 다중교사들 많이 지치거든요. 그 아이들하고 씨르면서 요즘 거의 부처화돼 가거든요. 교사들의 마음이. 오호, 이래가지고. 그 위로차 이제 갔다 왔는데 그 자아상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왜곡된 인지구조, 그걸로 인해서 고통하는 많은 상처와 그로 인해서 고통하는 많은 관계들과 아픔들을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자아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자아상 가운데 받는 은혜와 치료는 한 번으로 안 돼요. 평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덩어리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상처들은요, 수도 없이 많아요. 또 이게 치료됐다가도 또 다시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자상 딱 갔다 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시험거리가 집에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옆으로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설거지해라. 힘들게 설거지 왔는데 그래 평소에 내 설거지 하긴 해. 매일 해. 꼭 그때 설거지 해야 되나? 힘들어 죽겠는데 수고했어요 뭐 한숨 주무세요 이 말은 안 하고 회복된 상처가 다시 이게 자상 다시 가야 돼요. 제가 갈 거예요. 자상 계속. 그러니까 그래 계속 하셔야 돼요. 이번 자상 될 수 있으면 가세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사이클을 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회복되어 간다는. 그리고 이걸 노력하셔야 돼요. 절대 그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그 자리를 유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 라를 보시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완전히 회복하게 된다. 사랑하는 자들아 쭉 가서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날이 되면 그와 같을 줄을, 이 말을 같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동일하지 않지만 닮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죄 없는 아담의 모습 있잖아요. 여러분 죄 없는 아담처럼 되고 싶으신가요? 되고 싶으세요? 죄 없는 하와처럼 되고 싶으세요? 그 상태로 되고 싶으신가요? 그때 아담과 하와 옷 아무것도 안 입고 있거든요. 되고 싶으세요? 근데 다행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 진짜 다행이에요. 그 창조의 회복인데, 그러니까 그 상태로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그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아내들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을 듣게 될 것이고, 당신은 나에게
예수님이에요. 그 말을 남편들이 듣게 될 것이고 그날이 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형상은 완벽하게 회복된다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 말을 보시면 하나님을 닮은 구체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이걸 쭉 간략하게 보면 도덕적인 면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면들이 있는데 그 몇 가지 구분을 좀 해놓은 거예요. 첫 번째 도덕적인 면.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피조물이고 옳고 그름에 대한 내적 감각도 가지고 있다. 이 도덕이라는 말이 뭐냐면 옳고 그름을 딱 판단해가지고 처신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규범의 총체를 도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책임지는 존재, 하나님을 닮은 거죠. 그리고 내적으로도 옳고 그름의 기준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 감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인간이라면 다 갖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도덕 공부를 안 해도 그 윤리적인 책들을 안 읽어도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내적인 감각이 다 있거든요. 그게 양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움만은 잃어버리지 마라. 인간은 인간다워야 되는데 그거를 지켜가는 마지막 보루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이 양심이에요. 근데 이 양심이 화인 맞았다.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극악한 흉악범들을 보면 저거 인간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양심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마저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양심도 가지고 있다. 이 한 닮으면. 그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사람은 빛이 아닙니다. 비물질적인 영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비물질적 영적인 존재 영역에서도 중요한 방식으로 행동하는데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상관하고 관계하고 기도와 찬송을 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영적인 삶이 있음을 의미하고 우리는 존재하기를 멈추는 일이 없이 영원히 하는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영원 불멸성을 가지고 있다.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영원 불멸한 존재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진짜요. 여러분들은 영원 불멸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은요 죽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육체는 땅에서부터 왔죠. 땅은 유한하죠. 그래서 육체도 유한한 거예요. 영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이 죽는 법이 있어요. 왜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영의 요소 우리한테 있거든요. 우리 영이에요. 왜 안 죽어요?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시면 살아 계실 거예요. 진짜. 살아 계세요, 여전히. 그 마지막 날 되면 죽었던 사람 다 살아나요. 그때는 또 신비하게 육체도 다 살아난다. 그래서 육체가 죽지 않는 몸을 입고 한쪽은 죽지 않게 천국에 살고 한쪽은 죽지 않게 지옥에 살아요. 그런 영원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면이죠. 그리고 영적인 존재와 관계성을 가진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하잖아요. 신기하죠? 영이에요, 영. 여러분 영을 이해하시겠어요? 몰라요, 이거. 근데 그 영적인 존재와 우리 교류한다. 여러분 귀신에 접한 사람 아시죠? 귀신하고 막 대화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다. 소름 돋는다 이제. 근데 그런 잡신들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그 거룩과 사랑의 본체이신 그 영과 우리가 교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면인데, 이거 이성, 그 다음에 오성, 이렇게 논리적인 사고 판단이 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아름다움과 추함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진 그런 논리적이면서도 이성을 가진, 오성을 가진 그런 존재다 해서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창조성도 있고, 미래에 대해서 동물과는 전혀 다르게 죽고 난 다음에 세상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의 체계를 가지고 있고,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닮은 면이죠. 그 다음에 관계적인 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해 놓으시면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관계. 이 관계성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지신 독특성이고 삼위일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정말 뺄 수 없는 부분이고,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이시지만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면서 서로서로 교제하시고 관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닮은 인간도 관계하는 동물이다.
그래서 이 관계를 놓쳐버리면 인간은 반드시 병든다. 그리고 이 관계가 병들 때 인간은 또 망가진다. 이 관계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흘러야 되고 그 사랑의 관계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만 한다. 아, 나는 관계를 잘 못해. 그러면 안 돼요. 아, 나는 관계에 대해 별로 관심 없어.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요, 이번 자산가 살았는데 밥 먹는 게 재밌대요. 이런 밥 먹는 거 재미없어요? 저는 밥 먹을 때 맛있었어요. 근데 밥 먹는 게 재밌다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과 만나서 있잖아요. 이게 재밌대요. 근데 저 사람과 만나는 게 재미있다라고 이렇게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관계가 재밌는 거대요. 저는 이랬어요. 신방을 하잖아요. 중급반 자상 때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저보고 니는 일만 하고 밑에 사람 시키고 가르치기만 하고 신방 안 했지? 했어요. 신방하면 2시간, 3시간씩 했다고. 근데 목사님의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2시간, 3시간씩 한 사람 만나서 신방 보통 그렇게 해요. 제가 제 얘기 실컷 하고 한 3분의 2가 제 얘기고 그 사람 얘기 3분의 1 들어주거든요. 기본 2시간이에요. 차 마시면 쭉 그래 하는데 관계 안 하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딱 감이 올 건데 이런 분. 그것도 일이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 일을 잘하고 오면 되는 거야. 실제로 관계는 안 된 거지. 내 속 얘기하고 막 하는데 상담하기에서 그렇게 하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한다고. 그 일을 하고 온 거야. 관계를 못 했던 거예요. 근데 관계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관계하면서 상담하고 관계하면서 사람 만나려니까 좀 어색하대요. 제가 잘 못하는 게 되는가. 요즘 배워가고 있습니다. 관계하려고 하고. 이 관계적이면 하나님 관계할 수 있고 상호 연대감, 결혼관계, 또 공동체, 서로 교제하는 교회, 뭐 피조물과 다른 관계에서 다른 자신은 권세받았고 특별히 사람은요 천사를 나중에 심판할 자리까지 갑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천사를 판단할 자리까지 마지막 재림 때 너희들은 갈 것이다. 하나님이 천사를 판단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심판하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재림 때에 우리가요 천사를 판단하는 자리에 여러분 가 계세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넘어가 보면 육체적인 면도 하나님 닮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육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쭤볼게요. 하나님 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있는데 저거 뭔가 함정이 있다. 이런 생각 계시죠? 하나님 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만지기도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눈, 코, 말씀하시기도 하니까 입, 만지기도 하시니까 손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발을 드시고 이건 발이 아니고 손인데 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왼발을 드시고 일부러 그랬습니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없습니다. 하나님 눈, 코, 입, 귀, 손이 우리처럼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그린 게 최초로 미켈란젤로잖아요. 그 덜 떨어진 인간이 천장에다 그것도 하나님을 발가벗겨 가지고 그려놨잖아요. 예수님도 발가벗기고 그거 아세요? 그 무슨 성당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지직 딱 감으시죠? 하나님이 슈 확 날리면서 하나님을 백발 노인으로 만들어서 웅웅이라고 있으면 아담이죠. 뭐 이러면 이래 있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아담이 요래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미켈란젤로가 예수를 그리는데 이 아담의 얼굴 그대로 예수를 그린 거예요. 예수를 인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끌어내린 것이. 그리고 르네상스가 터지거든요. 신을 인간화시켜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죠. 들으시죠. 말씀하시죠. 우리가 보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귀로 듣잖아요. 입으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그대로 닮았어요. 이게 하나님을 닮은 면이에요. 눈이 닮은 게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이 제 코를 닮았으면 하나님 코 삼자코겠네. 그죠? 아니거든요.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닮았어요. 육체적으로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다. 그다음에 발을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왜곡되고 망가지고 그래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되는 기능을 발휘해서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깨뜨린다 해도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딱 이 말이에요. 그 잘못된 왜곡된 형상 때문에 나타나는 죄의 현상들, 그 죄의 형상들은 미워해야 돼요. 그거는 방지해야 돼요. 그건 막아내야 돼요. 그렇지만 왜곡됐다 해도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망가졌다 해도 인간은 인간이거든. 어떤 다른 피조물도 비교할 수 없는, 심지어는 그도 원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부름받은 사람이거든요. 그걸 못하고 있다 뿐이지. 회복만 되면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인간이 존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존중받아야 돼. 죄는 미워야 돼. 상처가 보이면 만져서 치료해야 돼. 어둠이 치고 오면 딱 부딪혀서라도 직면시켜야 되고. 하지만 그 사람은 존중해 줘야 됩니다.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귀히 여겨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네 번째로 사람의 행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행복은요, 우리가 행복을 누리려면 존재 목적을 회복하고 그것에 어울리는 기능을 회복하고 수행할 때 사람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이건 체험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한순간 한 2박 3일 또는 길게는 3개월, 6개월, 더 길게는 1년 신실하게 살아가셨던 적이 있죠. 예전에 지었던 죄를 끊고 막 신실하게 섬기며 사랑하며 거룩함을 지키며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한 번도 씻어주지 않은 남편의 발도 씻어가면서 속으로 이 인간 발도 안 씻나 냄새나 이러면서도 막 씻어주고 예수가 이런 내 발을 씻기셨나면 눈물 쭉 흘리면서 이렇게 나를 참으며 사랑하셨나 이러면서 감동을 먹고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죠. 그때 행복하던가요? 죽고 싶던가요? 그 더러운 발을 씻으면서도 행복해요. 그 힘든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행복해요. 그렇게 미워졌던 인간을 보면서도 사랑스러워지면서 와, 세상 사는 게 이런 거였나. 그렇게 자기를 버리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부모님을 보면서 저주밖에 안 했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버지였으니까.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때 행복할까요? 죽고 싶을까요? 진짜 행복해요. 제가 한번 아버지 집에 가서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참 미워했었는데 지금 너무 좋으세요. 회복된 다음에 태어난 게 너무 좋은 거야.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든 뭘 안 해줬든 아무 상관이 없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래 좋은 건데 이걸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하고 막 주만. 그래서 아버지께 아버지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저히 말 못하겠대. 막 닭살 돋고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아버지 책상에 딱 가가지고 바탕화면에 컴퓨터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찍어놓고 문 닫고 갔어요. 저는 또 딴 데 살았던지라.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무 말이 없어요. 뭐 그걸 보셨는지 어째 모르겠는데 그런 거. 사람은 행복해지시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존재의 목적으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교제가 되고 대리 통치자로서 가까운 삶을 살수록 여러분들은 행복해지십니다. 건강해지십니다. 또 건강해야 되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이 거기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신자가 누리는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은 따로 떨어져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의 목적으로 가까이 가고 그리고 그분이 맡기신 사명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사람은 거기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참 행복은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요.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해지고 하나님이 더 은신되고 하나님이 더 회복되면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들 다 버려야 되는 건가? 어둡게 되는 건가? 더 힘들어지는 건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또 누려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가까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닮아가는 삶을 살 때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의 지금 21분이죠. 사람의 구성과 관계에 따른 역할 그림으로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직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의 구조를 그냥 그려놨거든요. 유아틱하게. 그래서 다음 주에 강대원 목사님께서 죄와 인간에 대해서 다루실 겁니다. 그걸 다루실 건데 일단 보시면 맨 오른쪽에 뭐 같아요? 이 사진, 네모난 사진 뭐 같습니까? 이게 그린 에너지입니다. 수력 발전, 태양 발전, 풍력 발전 등등 발전소입니다. 그린 에너지니까 청정하고 마를 날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발전소입니다. 그 전력을, 그 에너지를 쉼 없이, 끊임없이, 부족함 없이 늘 보내시는 분이에요. 화살표 양쪽으로 되어 있죠. 이 에너지를 영혼, 육체 되어 있죠. 이게 이분법입니다. 3분법은 약간 오류가 있긴 한데 보통 영혼, 육 나눠서 하면 더 좋은데 이걸 합쳐서 영혼 하나로 보시고 마음은 영혼의 기능이고요. 육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이 에너지를 이 사람이 충만하게 받잖아요. 인간은 스위치거든요. 발전소에서 연결된 전선을 통해서 전력이 공급되면 스위치만 잘 켜져 있으면 이 스위치를 통해서 전력이 피조세계 전체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세계가 아름답게 광채를 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구나오죠. 이게 피조세계인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다 쓰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진한 화살표 있죠. 그 조금 저 위에다가 관계라고 써두세요. 그리고 스위치 옆에 화살표 3개 나가죠. 그 위에, 거기에도 스위치 바로 옆에 화살표 아래 관계라고 써주세요. 이게 신학용어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대화라는 말들보다 상호 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신학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혼, 육체를 가진 그 인간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요. 그래서 이 인간이 건강한 상태로 있으면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라. 그러니까 이게 이 받은 이 은혜를 대리 통치자로서 그 존재의 목적에 맞게 쫙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받는 다른 사람, 옆집 멍멍이, 미어캣, 털없는 고양이 등등 많은 피조세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세계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성이에요. 이 진한 화살표 있죠? 진한 화살표 바로 위에다가 교제, 예배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 또 단위 많은데 일단 요 두 개만은. 그 다음에 그 바로 화살표 밑에다가 말씀, 은혜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교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은혜라는 걸 주세요. 근데 이 은혜는 가난합니다. 돈 주세요. 돈을 주시는 은혜도 있는데 그런 은혜 말고 그 사람을 진짜 건강하게 하는 건데 뭐냐면 그 옆에 이제 보십니다.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냐면 사람을 보시면 동그라미 영혼 돼 있죠. 인간의 핵심입니다. 이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사람은 관계합니다. 이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사람은 피조세계와 관계합니다. 육체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혼 동그라미 겉에 점선으로 쫙 돼 있죠. 이게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뭐냐면 영혼의 기능입니다. 영혼의 기능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크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죄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인간의 영혼의 기능인 마음의 지성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걸 그대로 가지고 세상으로 반영시켜요. 하나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도 판단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맞아!
하나님의 생각이야말로 답이야. 그래서 어떤 거부감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자기 것으로 해서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그대로 따르고요. 그리고 감정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께서 느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대로 감정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그 긍휼로 가득 차서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1점의 거부감도 없이. 지성이 옳다 판단했고 감정이 그것을 좋다고 느꼈고 그럼 의지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건강한 상태의 인간. 훼손되었을지라도 건강한 상태에 갔을 때 인간의 영혼의 기능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주변에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뭐냐면 보세요. 컴퓨터에 보면 CPU 있죠. 중앙 처리 장치. CPU가 네모나게 생겼어요. 까만 바퀴벌레처럼. 정사각형 바퀴벌레. 이렇게 생겼는데 컴퓨터가 고장이 날 때가 있어. 그러면 CPU가 그게 칩이 고장났겠죠. 겉으로 보면 칩을 봤을 때 고장난 게 눈에 보이나요? 그냥 네모날 뿐이야. 잘 돌아갈 때는 안 돌아갈 때는 똑같이 보여요. 근데 고장났어. 모니터도 안 되고 막. 이 CPU가 고장났다는 걸 뭘 보고 하세요? 모니터를 보고 한다고. 프린터가 안 돌아가. 다른 어떤 프로젝터도 안 떠. 그러면 모니터도 고장난 게 아니고 프린터도 고장난 게 아니고 이게 프로젝터도 기능 이상이 있는 건 아닌데 컴퓨터 CPU가 고장났어요. 근데 눈으로 보면 CPU가 고장난지 몰라. 멀쩡해 네모네 그냥. 그 안에가 뭐 어찌 됐겠지. 근데 이게 고장난 걸 어떻게 하느냐. 주변에 기능들이 안 되는 걸 보고 안단 말이에요. 나의 영의 상태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행위가 어떻게 되고 있냐를 보면 알아. 지금 내 지성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옳다고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 저게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고통하는 세상을 보며 아파하고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것을 향한 끌림이 더 많은가. 그리고 의지가 하나님의 것을 향한 방향으로 의지가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로 더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고집대로 따라가려는 의지가 강한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한가. 이거는 지성, 감정, 의지는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나의 영혼의 상태를 본단 말이에요. 특별히 지금 나의 관계. 내 몸과 눈과 말과 행위로 맺고 있는 관계가 얼마나 건강한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 묵상하는가. 기도는 몸으로 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가늠한단 말이에요. 안수해갖고 보인다. 너의 영적인 상태가 보인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 영혼의 기능이, 영혼이 건강하게 해서 이 영혼의 기능이, 마음이 건강하게 돌아가서 관계도 건강하게 하도록 만드는 힘이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미치는 거룩한 영향력의 총체,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우리의 영혼에 미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의 총체, 그게 은혜라. 이 은혜를 받을 때 인간은 건강해집니다. 자아상 때 받을 수 있고 예배 때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받을 수 있고 지금 황당 목사님께서 개인적인 예배와 기도 시간을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앉아서 하나님을 개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기타 치도 못하는 거 뚱뚱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한 15분 30분 부르잖아요. 그럼 어느샌가 제 눈에 눈물이 펑펑 흐르고 있어요. 개인 예배예요. 그 추운 방에 혼자서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지면서 막 하나님 안에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경험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그 사랑이 이런 것인가 느껴지고, 그때 관계를 잘해요. 그 개인의 예배와 기도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전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 그런 은혜가 있고, 또 집에 가서는 개인적으로 그런 은혜 속에 거해서 인간을 건강하게 하는 그 은혜로 죄로 망가진 그곳에 바른 관계를 맺어서 세상을 밝게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게 필요한 거죠.